사랑하는 우리 1, 2, 3 백합 우리 신도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분들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오랜 세월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부족한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묵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기대와 설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왕비처럼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에스더 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 1, 2, 3 백합 신도회는 신앙의 꽃이라 불리는 백합 신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제가 버틸 수 있었고요,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제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 오길까지 이 믿음의 여정, 믿음 잘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로, 무엇보다 아름다운 또 모습으로, 또 힘찬 목소리로 귀하게 들려주신 1, 2, 300합 신도의 우리 찬양을 축복하고 또 신도회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성교회 온 지 3년 차가 되면서 우리 오고 가면서 차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많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결혼 후에 20대 후부터 뭐 30대 초반부터 우리 남성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또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우리 남성교회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가정의 형편이 힘들 때도 있었고, 몸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붙드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정직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요,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란 이 책을 보면요, 우리는 어떤 문화나 행동을 너무 오래 반복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숨은 문제나 의미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전에 한복 입었던 모습도 비치고, 여러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던 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처음처럼 뜨겁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에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인정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질문을 가장 깊이 던졌고 묵상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세운 선교사였고 복음을 세계 여러 지역에 전한 사도였고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을 기록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룬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성취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성화라고 하지요. 교리로.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을 지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자랑도 많이 하고 자랑이라기보다 자신에 대해서 서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과거가 많이 있지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강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로 손해를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손해 계산, 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으로 계산하지 않고 손해로 계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율법이 중심이었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손해. 하지만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를 자랑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스포츠 경기인데요.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 그나마 함께 하는 것은 볼링인데 그것보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피겨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인데요.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 작은 그 실수 하나가 전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김연아 선수. 은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지만 저 역시
아직도 머리에 남는 선수는 김연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침대에서 꼭 보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가 김연아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눈물도 그래서 많이 흘렸어요. 그 짧은 경기였는데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조회수 중에 정말 0.1%는 제가 기여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그 경기하는 동안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그것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부담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노력하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런데 그 연습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김연아 선수가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모든 공식 대회에서 아시다시피 3위 이내에 입상해서 시상대에 오르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 선수입니다. 올포디움이라고 하지요. 그런 김연아 선수도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경기를 보면 가끔 점프를 하다가 작은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짧지만 저작권이 있어서 정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꽈당! 초반이에요.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저도 마음이 꽈당!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근데 해설진들도 이 김연아 선수가 넘어지니까 그 어떤 선수보다 안타까워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고 싶지만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영상 두 번째 짧지만 성공하는 장면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수해서 실수도 아닙니다. 가다가 꽈당 넘어졌는데 그것을 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다음 것을 실행하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보면 다음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이 흉내내지 표현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점수의 표현을 해낸 것이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승을 하지요. 많은 선수들이 방금 실수했다라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다음 동작까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동작, 실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플랜 B를 생각해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다음 스텝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지요. 그래서 스포츠 해설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무익한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할 때에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 예배자들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어, 잠깐 기도할 때에도 기대하면서 올라가자고, 설레하면서 설레어 하면서 올라가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설교하는 자는 전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도구로서 또 설교를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이전 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 앞으로 펼쳐나가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경기장에서 경주자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때에 이해하기 쉽게끔 예화처럼 이야기한 거지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경주 말이 역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 방향을 잘 설정하고 달려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100카, 200카, 300카 신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리고 계십니까? 열심을 다하여 달리고 계십니까? 어디? 천성을 향하여. 아멘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을 보면요, 때로는 자녀들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요, 손주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도 보고요, 돈을 향하여, 부동산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앞으로 장기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걸로 인하여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표대가 있다고. 믿음의 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날까지,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백합신도의 권사님들은 이것을 깨닫고 달려가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멈추고 계시지 않고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쉬고 계신 혹시 구역 식구들, 신도의 식구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지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도 천성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또 자녀 손들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의 부모는, 우리의 부모님은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식지 않는 분들이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같아.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 같아. 사랑하는 우리 백합 신도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또렷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데 잊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것이지요. 성공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단잠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눈 떴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남성교회 6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이 헌신과 노력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후반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00합 신도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어요. 서두에 1, 2 에스더 신도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최영민 목사님께서 에스더에 관련된 해서 그 고귀한 그리고 또 품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고민하고 그래서 제 머리로는 해결도 안 돼서 GPT에도 물어봤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 너무 뻔한 대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신 것이 잔향입니다. 잔향. 향기는 지금 퍼지는 향. 저도 향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 지나갈 때 독한 향이 퍼져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향기는 근데요, 지금 퍼지는 향, 지금의 상태라면 잔향은요, 향기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여운입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잔향 중에 좋지 않은 향도 있지 않습니까? 볼일을 보고 그 뒷사람은 그 잔향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머무는 자리 중에 좋지 않은 잔향도 있어요. 좋은 잔향도 있습니다. 누가 머물고 가면 누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향도 있습니다. 잔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지나가는 인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향기는 남겠죠. 그 향기는 기도의 자리의 향기이고요, 헌신하던 자리의 향기이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던 자리의 향기이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왔던 삶의 향기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기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분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이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백합신도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잔향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집에 가면 집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만에, 그것은 하루 이틀로 생긴 냄새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집만의 집 냄새가 있듯이, 그 잔향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믿음의 잔향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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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남성교회, 우리 사랑의 남성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결단하고 드리는 이 헌신이 백합의 향기처럼 남아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신앙의 잔향으로 오래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가 그분들 삶에는 믿음의 향기가 있었구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분들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럼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할까요? 아까 천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그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 뒤를 바라보면서, 물론 뒤를 바라보면서 추억하고, 아까처럼 추억하고 우리 이랬지,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지, 그런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의 갈등과 남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머물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우리 백합신도회처럼 백합의 향기처럼 믿음의 향기가 남아 그 향기가 다음 세대로 흘러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